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목을 조금 잘못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잘못 표현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옷을 입자 이렇게 내용보다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은혜라는 것은 옛날 옛 시대에는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아무 조건 없이 왕 마음대로 어떤 혜택을 베풀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뭡니까? 그냥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복이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지만 그냥 베푸시는 축복,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다른 그냥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격이 포악하거나 아주 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은 하늘에 자기 마음대로 뭐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하늘에 반항을 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팔뚝질까지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참 신이시고 진짜 자비와 긍휼이 없으신 그런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런 신이라면은 벼락이라도 칠 것 같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일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물, 공기, 비, 바람, 속,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십니다. 자연을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피조물에게 모두 주는, 그러한 악인에게도 주는 그러한 일반적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것도 다 누리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의 특별한 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선물, 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번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고 또 한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든 요청하지 않으셨든 죽음에서 두 사람을 다 살려주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고전장 6장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군대 조직으로 100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자기 관하에 두고 자기 관할하에 두고 아마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의 장정가 봅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하시고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 또 유명한 정말 선지자라는 분, 이런 소문을 들어서 저분한테 데려가면은
내가 병들어 죽게 내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장로 몇 사람하고 같이 보냅니다. 그 장로 몇 사람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들이 교회 장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겠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우리 지역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아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나움으로 쭉 가셨어요. 근데 그 백부장 집이 멀지 않았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 하속 그러니까 부하 한 사람을 내려보내면서 그 예수님한테 백부장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백부장을 본 적도 없지만 그 부하를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나오면 나는 아주 정말 이 지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하고 차이가 너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참 선지자고 아마 아주 그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하속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그 칭찬 속에는 유추하건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하고 같이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에서 참 겸손함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장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분이 들어오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인데 그러니 그 사람이 발걸음이 제대로 띄어졌겠습니까? 눈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오로지 슬픔 속에 잠겨서 그 관을 자기 아들 담은 관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쭉 가시다가 동네 사람들도 슬퍼하고 그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관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관 앞에 가서 멈췄습니다.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청년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그 청년을 다시 어머니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선지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보다 뭐 이렇게 막 소문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은 진짜 절대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 다 병들어 죽게 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장로들도 보내고 또 나중에 자기 하속도 보내고 해서 예수님한테 실질적으로다가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칭찬하시고 또 반대로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서 너무너무 그냥 자기 그 슬픔에 잠겨가지고 모든 것을 잊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매달리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두 분 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참고로 사례를 좀 소개하고 설명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기도 안 하고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이렇게 원한다든가 했을 때 주시는 것은 그런 것도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두 사건에서 보면 인간의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 살린 것을 살린 공통점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백부장의 종도 죽은 것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도 죽음에서 살렸고 인간의 죽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극진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이런 류의 은혜 말고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서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궁극에는 영원한 자리에 영원의 나라에까지 간다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중에 이번에는 죄 말고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로 다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매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매여서 살든 순종하면서 본인이 따라가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본래가 아주 원래가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즐거움이라든가 편안함만 추구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손으로 하는 짓이라든가 우리의 가는 방향의 발걸음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정말 죄를 따라가는 어떤 죄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매일바가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매일바가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싫든 좋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에 그 순종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좀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각자 자기 삶을 회고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어떤 때는 종종 해보고 또 집에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는데 주일이면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 너무 좋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온 세상이 다 쉬는 날이니까 지금은요. 옛날에도 토요일날 일어나면 되면 다 주일날만 되면 다 놀러가고 그랬잖아요. 주일날이 좋아서 마음껏 돌아치면서 아마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좋아서 그러잖아요. 일주씩 나가서 배낭여행 나가서 또 놀러다니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뭐 아마 내원대로 거기에 몰입해서 그것만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참 아주 딱하게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그걸 하다가 다리도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보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돈 보는 일에만 몰두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몰입돼서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좋아하거나 또 춤과 노래를 좋아하거나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다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정말 이건 잘못되고 안 되는 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가끔씩 돌아보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 번째로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든 또는 외모든 옷을 입고 그리고 갖추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 또 회사원 이런 사람들 다 유무형의 옷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기도 하고 마음속에 나는 어떤 소속된 자기 직업에 대한 소속된 그런 옷을 입고 삽니다. 유무의 어떤 신분의 그런 제복을 입고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제복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제복을 입고 신사답게 목적의식을 갖고 품위를 갖추면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경찰이 그 민중의 지팡이라고 준 그런 그 보물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제복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잘 범죄도 막고 이렇게 좀 잘 모든 사람을 도우면서 한다면 정말 훌륭한 그런 경찰이고 군인도 총을 줬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한다면 훌륭한 군인이겠죠. 소방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도 또 회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탈하고 또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그 품위를 잃고 살았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은 차라리 그 제복, 마음의 제복이든 외관의 제복이든 그런 것을 벗어야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제복이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어떤 분 들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쭉 끝까지 좀 했는데 당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제 고위직은 아니지만 고위직은 못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참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 공무원의 아내라 그러면 본이 돼야 된다 그러는 마음으로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말지 아니냐고 푸근히 애쓰면서 살았다는 말을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은혜의 그런 그 예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매여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실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지만 영생에 이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이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제일 끝절인데 뭐라고 오늘 읽은 끝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결론적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시는 선물 인수예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두 구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은혜의 옷을 입은 것은 그저 감격스럽게 느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사람들, 내 모르는 사람, 이웃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품이라 그것에 대한 품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를 계산적이지 않지만 이걸 잘 매일같이 해야 되면서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이거는 조금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만 좀 어리석다 하나님의 그 깊이를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걸맞는 옷을 잘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때로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 시간인데 아까 오전 시간에 광고는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광고하실 분 있으십니까? 교회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내고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